네, 복음 전파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전도에 관한 찬양 부르셨는데요. 이렇게 전도에 관한 찬송을 부르시거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요, 그래, 우리 신앙인의 본분은 전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께서는 그래, 연례 행사 타이밍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전도 할당량 받기 전에 집에 조용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근데 누굴 전도해야겠다에 앞서서 전도 이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써서요,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여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전해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의 전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할까요?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여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자, 그럼 보십시오. 전도. 한자를 사용해서 만든 단어 아닙니까? 어디서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토종 단어입니다. 한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요, 개신교 선교사들과 이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은 이제 성도들이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때 이들이 한 말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말을 전했습니다. 다니면서 뭐라고 전했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아주 간단하죠. 딴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딱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간단한 한 문장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전하는 일, 이게 전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전도가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자가 누구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교리를 전하는 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싹 변했냐면, 교회 인원 분리기 대작전, 대작전으로 살짝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여야 되는데, 교회 홍보, 목사님 홍보, 여기에 이제 아주 많은 비중이 이제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의 승패를 어떻게 따지게 됐냐면, 전도의 원래 그럼 승패는 뭡니까? 교리를 잘 전달하면 승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라는 말 그 자체가. 그런데 내가 구원의 도를 전한 유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교회에 등록시켰냐 안 시켰냐, 등록시킨 인원이 몇 명이냐, 여기에 이제 비중을 막 이제 실어주게 된 거예요. 전도 행사와 전도 인원 할당은 이 내향적인 분들 있잖아요. 타인한테 이제 가서 말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아주 그런 고통스러운 이제 행사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전도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성경 읽어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전도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선포. 그렇죠. 복음 선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전도는요, 신자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전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계속 이걸 이제 가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의 이 복음 선포가
매우 효과적으로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 속에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이 바로 그들에게 해방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착취받고 힘겨운 삶 속에서 복음이 제시하는 이 구원이 그들에게 그야말로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흥미로운 점이 있냐? 이 복음 전파가요, 로마 상류층에도 아주 빠르게 쫙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매우 수준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 로마 상류층이요, 엄청난 이제 부를 쌓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딱 보니까 너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걸 다 합해서 너무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딱 볼 때 큰 마음의 울림이 오는 거죠. 끝없는 타락을 벗어날 수 있는 저 희망이 바로 기독교에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착한 삶을 보여주는 그 구원의 빛이 로마 상류층을 구원이 확 전파되도록, 복음이 확 전파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파됐는데요. 그 어디에도요, 구원받을 수 없는 하층민들, 그 당시에 이제 뭐 종살이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던 이 평민들, 이 하층민들에게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상류층에게는 어땠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착한 삶이 계속 이제 증거되는 거죠. 와, 저것이야말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거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류층에게도 구원의 빛이 되어서 이제 복음이 한국 내에서도 이제 쫙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전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 전파는 입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먼저 받은 이 전파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전도에 앞서서 전도자가 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남에게 전달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나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내서 나의 삶으로 구원이 증거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두 가지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S사 아시죠? S사. 우리나라 제일 큰 S사 어디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그 S사 갤럭시 전화기 광고하는 유명 가수가 있는데요. 광고에서 볼 때는 이거 그냥 삼성 갤럭시가 제일 좋고, 그냥 갤럭시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갤럭시가 그냥 만사 형통이고, 그냥 갤럭시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그래서 팬들이요, 이 가수를 막 이렇게, 사생 팬들 많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막 쫓아다니는데, 우연히 전화 통화하는 걸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사진 찍힌 걸 딱 보는데, 아니 글쎄, 삼성 전화 선전하는 사람이 아이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면 아유 친구 거 빌려 썼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전화하는 사진만 찍히면 다 아이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싼 돈 받으면서 삼성 전화기 선전하면서도 아이폰 쓰는 사람이 여러분 삼성 전화기 정말 좋아요. 삼성 전화기 사세요. 삼성 전화기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삼성 전화기가 진짜 좋습니까? 안 나쁩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도 안 쓰잖아요. 본인도 안 쓰는 걸 남 보고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살을 뺀다고 지인들 앞에서 공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체중 감량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 살이 빠지겠습니까? 아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 뺀다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뭐 여타 저타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그럼 그렇지 또 헛소리 한번 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살 뺀다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점차 슬림해지는 거예요. 엄청 날씬해지는 거예요. 볼도 쏙 들어가고 여기 겹치던 살들이 아예 안 겹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살 빠진 걸 딱 보고 와 어떻게 살 뺐어?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붙어서 막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이 빠졌어? 여러분 복음 전파가 이렇습니다. 복음 전파가 딱 이래요. 나도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복음이 정말 기뻐요. 복음이 정말 좋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자 빨리 들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나도 기쁘지 않은데. 입만 복음이 기쁘다고 전하는 건요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가 되었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그간 나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 복음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지 체험한 적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즘 시대에요 복음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교회에 관한 관심이 정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저로 떨어졌는데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로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기쁜 소식에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요. 사람이 창조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든 기쁜 소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기쁜 소식 전해주겠다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 뭔지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 뭔지.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각박하고 암울하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구원을 찾기 위해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원받지 않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이다.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또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걸 자기도 모르니까 명확하게 전달도 못해요. 두 번째는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정작 기독교인들도 말씀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이고,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는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실존할까요? 실존하지 않을까요?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말하지만
아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구원이 어디 있어? 거짓말 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전도는 교회 인원 불리고 목사 돈벌이 수단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전혀 교회 안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부터도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당연히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부터도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고요. 그렇게 잘 알지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복음을 타인에게 전하는데 이 좋은 거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교회에 나오면 다 해결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나오면 다 해결돼. 근데 정작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다는데 나와보니까 안 좋은데? 그럼 뭐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도를 했는데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상 주고 제일 지켜오죠. 그럼 뭡니까? 교회 인원수만 불리면 장땡!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 시작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 뭡니까? 복음은 진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부터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아는 수준에서 교회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안에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5절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이제 표면적으로만 해석해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절대로 가볍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바울 사도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걸 진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로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자신이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기뻐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아서 진짜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았으니까 감사 인사한 거지 라고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 교회 교인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복음대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중보하고 돕고 나누고 협력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삶을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도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해석이 바로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거죠. 진짜니까. 이렇게 말과 삶이 복음과 일치해 나가는 것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이자 바로 삶을 통해 전도된다. 삶을 통해 구원과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특이점을 하나 발견돼요. 뭐냐? 분명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당시 사회에서는 철저한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넘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은 전혀 세상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돈과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압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는 세상에서 제일 약하니까 세상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대해서 이제 딱 듣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이제 온통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요, 전도하는 것 그 자체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는 그 위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무엇을 상대방에게 전한다, 무엇을 전한다라는 것은 듣는 상대보다 내가 더 나을 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더 가졌으니까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제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적으로는 세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자가 바로 복음 전파자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돈을 요즘은 억해도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억. 심지어는 조. 그래도 조 그럴 수 있지. 아, 이 세상에 조라는 돈이 들어도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죠. 심지어 요즘에는요, 워낙 액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경도 나옵니다. 뉴스에 경도 나오는 걸 봤어요? 심지어 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지옥 가요.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지금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을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구 옆 화성으로 간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하면 이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너무 좋은 지구라는 환경을 두고 화성에 가서 살겠대요. 그게 구원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구원은, 지금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구원의 최고봉은 화성 가서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종교 중 하나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위대한 신이 제시한 구원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 아픔과 고통을 그냥 잊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마라. 그냥 잊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한국이든 세계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권력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황제, 페르시아 황제, 마케도니아 황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다 늙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 썩어서 한 좀 흙이 되고 끝! 한국 사회는요, 유독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평균 이하, 이렇게 살면 평균 이상, 이런 거 줄 세우기 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을 쫙 매겨놓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등급을 어딜 가든 그 등급 나누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목줄이 매어서 그렇게 끌려다녀도,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그 조건 충족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그곳에 구원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한 줌의 흙이 되고 끝나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돈이 없어도 구원을 알고요. 돈이 많아도 구원을 알고요. 권력이 없어도 구원을 알고요. 권력이 있어도 구원을 압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구원을 알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죽을 날이 가까워져.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영생복락 누릴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리는 건지를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송파에 가면요, 정확히 이제 잠실이죠. 잠실 가면 롯데월드 타워가 높게 솟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서울 근교만 가도 롯데월드 타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꼭대기에 주거층이 있는데요, 살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주상복합 입주권을 줄까 말까, 이 결정권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권세를 부여받은 것 아닙니까? 입주권을 줄지 말지를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런데 복음 전파가 어떻습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권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입주권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복음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요,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예요. 복음이. 나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이거를 전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전해야 옆 사람이 그걸 받는 거예요. 안 전하면 못 받아요.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천국 문의 열쇠를 줄지 안 줄지라는 위대한 결정을 바로 누가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발전하고요, 요즘 AI가 정말 엄청납니다. 발전 속도가. AI 할아버지가 된다 해도 세상은요, 그 어떤 구원도 줄 수 없고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신앙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관한 말씀,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것인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정말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날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날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견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아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 성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을 압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안내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도록 안내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뭘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음의 권세를 점점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복음의 권세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 제일 먼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신앙인은 세상으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세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요.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깊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이 제일 미워하고 세상이 볼 때 제일 쓸모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이 제일 쓸모없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비밀을 막 폭로해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거긴 죽음이에요. 막 폭로하죠.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세상은 복음이 제일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생명의 열쇠인 복음의 권세와 가치를 아주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해야 세상의 거짓과 죽음을 폭로하고 또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세상을 압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고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또 압도할 수 있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부여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권세와 또 그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심을 먼저 알고 이 강력한 권세와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 이 오너십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세요. 이 구원이 뭔지를 막 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구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본인. 맞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한테. 나부터 좀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한테 전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 대신 지옥 누가 가져요? 예수님 빼고. 없잖아요. 나를 구원할 사람은요, 나밖에 없어요. 나조차도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가 나에게 신경을 써줍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짜 복음대로 좀 살아보고 복음이 좋은 거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나부터 진짜 복음이 좋고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이 진짜 좋은 것임을 딱 확인한 다음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확실히 누려본 다음에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셨으면 그렇게 진짜 좋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진짜 좋아요. 나 보세요. 이렇게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체험기, 복음의 체험기, 장기간 체험기. 요새는요, 물건 받자마자 좋아요 이런 체험기가 있고요, 한 달 사용기 있고요, 1년 사용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의 장기 체험기, 이거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 전파. 내가 진짜 좋았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듣고 받아들일지 말지는 듣는 사람의 판단과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사람들이 안 듣네? 소리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끝내줍니다. 정말 신나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증인이 돼가지고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성경의 구원과 또 복음의 체험을 증언하는 것,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복음 전파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혹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단계, 혹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신 단계, 혹은 마음을 떠나 머리와 입에서만 맴도는 단계, 혹시 복음과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이게 뭐지? 난 모르는데 이런 단계에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돼보려고 원하는 것 한번 이뤄보려고 요거 복음 한번 어떻게 이용해보지? 이런 생각 중에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의 능력과 그 권세를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에 왜 우리가 압도를 당합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권능과 권세를 잃어버린 채 힘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들은 당장 탈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압도하여서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천국의 문을 열어 영생 복락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압도합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복음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간,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력히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